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창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도리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 연락을 받고 재직 헌신 예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고민도 많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정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기도하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대구에 그 연고가 없어서 사실 어디가 어딘지 잘, 요즘은 장을 한번 보더라도 내비게이션을 다 이렇게 찍고 가야 될 정도로 대구 지리를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저희 부목사님들하고 저희 장로님들한테 정문교회 이야기를 듣고 또 재직 헌신 예배에 또 이 말씀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창교회를 들어와 보신 분은 별로 없어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가창 넘어가는 바로 입구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들어와 보시지 못해도 어디 있다 정도는 아세요. 제가 부임한 지 1년하고 한 1년 9개월 정도,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원래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그 부산 있기 전에는 제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내려오고 또 이렇게 대구까지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직 헌신 예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의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셨다면,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우셨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충성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요즘 커피 안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커피 많이 요즘 드세요. 저도 커피를 좋아해서 저도 목양실에서 이렇게 커피를 즐겨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카페, 보통 커피 가게에서 파는 커피 중에 제일 안 팔리는 커피가 뭔지 아세요? 있지만, 거기 메뉴에는 있지만 잘 안 팔리는 커피, 가장 안 팔리는 커피가 있어요. 오, 권사님이신가요? 네, 제일 안 팔리는 커피가 뭐냐면 에스프레소라는 커피예요. 뭐 이름도 좀 생소하시죠? 보통 우리가 뭐 아메리카노나 뭐 이런 건 그래도 조금 익숙한데, 이 에스프레소는 또 뭐야 하실 텐데, 여러분, 이 에스프레소라는 커피는 양이 얼마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에스프레소 주세요 그러면요, 요만한 조그만한 잔에다가 요만큼 담아줍니다. 그리고 맛도 써요. 네, 거의 뭐 진국 같아요. 엑기스라서 써요. 양도 적죠. 쓰죠. 사람들이 찾습니까? 안 찾아요. 여러분, 그런데 카페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커피가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만드는 커피가 에스프레소를 제일 많이 만들어요. 아니, 사람들은 그 커피를 안 찾는데, 사람들은 안 찾는데 카페에서는 그 커피를 제일 많이 만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에스프레소라는 이 커피가 우리가 만들어 먹는 많은 커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커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에스프레소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만한 양의 아주 진한,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이만큼 한 거 보면 아메리카노라고 그래요. 아메리카노. 얼음 있는 데다가 거기를 얼음물에다가 그 에스프레소를 샥 부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됩니다. 여러분, 그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섞으면 뭔지 아세요? 커피 전문가들이 여기 계시는군요. 역시 정문교회 수준이 다릅니다. 카페 라떼가 됩니다. 라떼. 네, 라떼. 부드러운 라떼. 자, 이거 좀 어려운데, 여러분, 초콜릿하고 우유하고 에스프레소를 섞어서 뭘 만드는지 아세요?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모카를 만들어요. 막 카페 모카를. 아니 이거 아시는 분 많이 없는데 카페 모카를 만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아이스크림에다가요 이 에스프레소를 쫙 부어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어요. 이걸 아포카토라고 합니다. 제가 무슨 카페 사장 같은 느낌이네요. 네. 여러분, 모든 커피의 기본은 뭐다? 에스프레소예요. 에스프레소는 써요. 양도 적어요. 찾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에스프레소가 없다면 다른 맛있는 커피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에스프레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드러나진 않지만, 본인이 나타나진 않지만, 내가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묵묵히 나의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나의 영향력을 그 자리에서 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축구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팀 축구 감독이었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의 감독이었어요. 어느 날 기자가 와서 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감독님이 감독을 하면서 많은 선수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감독님이 봤을 때 그 능력에 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팀 안에서의 역할에 비해서 가장 저평가된, 그러니까 평가가 좀 잘 안 된 그런 선수 누굽니까? 라고 묻자 그 퍼거슨이라는 감독은 주저없이 한 사람의 이름을 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박지성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돋보이지 않지만 그가 여러 공격수들이 편하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공을 패스해줬다라는 거예요. 박지성의 별명이 두 개의 심장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뛴다라는 거죠. 그 열정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수비수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팀에 있는 유명한 공격수들이, 스트라이커들이 골을 넣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박지성 선수가 직접 골은 넣은 것은 아니지만 그가 결정적일 때 그의 패스와 그의 수비 능력과 또 공격수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능력을 통해서 정말 팀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문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에스프레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박지성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고 묵묵히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수고하며 애쓰며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뭔가를 특별히 잘해서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일으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성도들.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인물들을 가르쳐서 무엇이라 부르냐? 청직이라고 불러요. 청직. 성경은 이들을 또 어떻게 부르느냐? 주의 일꾼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청지기들과 일꾼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길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정문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또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재직들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교회의 청지기가 되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사람 기쁘게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가? 우리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달란트 비유라고 보통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많이들 아시겠지만 복습한다 생각하시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돈을 맡기는 거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맡겼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맡겼어요.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떠납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를 아주 열심히 해서 얼마를 남겼을까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수고해서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습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다 파묻어요. 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주인이 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죠. 자,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아주 크게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 그가 땅에 묻었던 그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드리자 주인이 크게 화를 내고 그를 쫓아버려요. 자, 이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을 읽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왜냐? 이렇게 질문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종일까? 이렇게. 그럼 이제 스스로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종이다. 이렇게 이렇게 속으로만 해요. 나는 5달란트라고 하면 너무 좀 교만해 보일 수 있으니까 3달란트? 뭐 이렇게. 나는 2달란트? 나는 잘하는 게 많이 없으니까 0.5달란트?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지고 좀 마음속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 나는 몇 달란트를 남긴 종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또 부담스러워요. 받은 거는 내가 있는데 그럼 나는 얼마나 남겼을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남긴 종이세요? 얼마나? 이 질문에 어떤 성도님은 그렇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했지. 내가 젊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아주 하나님 기뻐하실 걸 하면서 어깨가 이렇게 쫙 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난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한 일도 많이 없는데 부끄럽네 하면서 어깨가 이렇게 좀 좁아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좀 대하면서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남겼냐? 얼마나 많이 남겼냐? 내가 한번 본다. 너 성도들의 삶에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내가 본다. 많이 못 남기면 너 혼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본문인가?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하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수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내가 각오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 때문에 오늘 본문은 나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 본문은 정말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주인이 종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라는 말을 종종 이렇게 혼동하는데요.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영어에 탤런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탤런트. 영어 보통 우리 연기하는 탤런트를 말할 때 탤런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달란트에서 나왔습니다. 자, 탤런트는 무슨 뜻이냐 하면 재주, 재능, 장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탤런트를 주셨다. 재능을 주셨다. 뭔 장기를 주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장기 5달란트나 되는 장기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정도 되는
재능을 주셨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재능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같이 나는 한 달란트도 아니고 나는 그냥 반 달란트, 아니 10분의 1달란트라도 하나님이 제게 재능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못하는 게 없으니까 저분은 한 10달란트 받았나 보다. 나는 저분에 비해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그냥 한 달란트 받았나 보다. 이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놓치는 게 있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는데 그냥 대충 준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자, 15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 아까 읽은 15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예요.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다른 번역에 보니까 각자의 능력에 따라라고 번역합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인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종의 능력에 따라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그가 맡길 달란트를 받을 종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 종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주인이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청지기들에게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도 어떻게 주시냐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대요. 내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우리의 재능을, 우리에게 먼저 재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재능을 주신 겁니다. 다른 것들을 주셨어요. 그게 크다, 적다, 많다, 조금이다.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10개, 나는 1개.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에게 맞는 재능과 그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재능은 나를, 청지기인 내가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내가 잘나 보이라고, 내가 좀 드러나 보이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교회가 좀 아름답게 서가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자 달란트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주신 재능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정말 다양한 성도님들 계세요. 정말 다양해요. 제가 목회하는 가창교회에도 성도님들이 정말 다양하세요. 성격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분은 교사를 오래 하세요. 주일학교 교사를 그렇게 오래 하세요. 오래. 딴 거 하시라 그래도 나는 교사,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찬양대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난 찬양대 있고 싶다. 또 찬양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집사님들은 주차 봉사를 또 그렇게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명감으로 내가 아니면 누가 하리. 그래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그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세요. 뭐 이거 제가 시킨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막 하라고 등 떠민 일도 아니에요. 기뻐하는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남들이 보면 야, 저 너무 힘든데, 아유 저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하는 일인데 막상 하는 그분을 보면 너무 쉽게 하고 너무 즐겁게 하고 너무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딱히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대학을 일반 대학을 간 게 아니라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대학을. 처음에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땐 여러분 딱 봐도 뭐 잘하게 생겼어요? 뭐 잘하게 뭐 잘할 것 같아요, 제가? 공부 잘할 것 같죠? 맞아요. 공부 잘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갈 때, 신학교 교수가 돼야 되겠다.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신학교 교수. 신학교 교수가 돼야 되겠다. 하고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입학한 지 한 몇 주 됐나요? 어떤 신학과 선배가 밥 사준다고 밥 먹으러 갔다가 끌려간 거기에서 어떤 걸 봤냐 하면 이 장애인 아이들 사역하는 걸 봤어요. 장애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옛날에는 어디 산 구석에 어디 시외에 장애인 아이들 막 100명씩 200명씩 거기 이렇게 기숙사 같은 데서 살고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선배들이 가갖고 토요일 날 아이들하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장애인 아이들이랑. 좀 생전 처음 봤어요. 장애인이 세상에 이렇게 많나? 얘네들한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제가 그 사건 이후로 장애인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장애인 아이들 주일학교도 오래 하고요. 장애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한참 했어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신학교 교수? 됐어. 그럼 뭐 누가 하고 싶은 사람이 하겠지. 나는 이거야. 장애인에게 복음 전할 마음이 생겼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 보지 않는 일인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맡기신 일이구나. 얼마나 기쁨으로 했는지 몰라요. 밤을 새면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재직들 앉아 계신데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 억지로 되기 시작한다? 점점 기쁨 대신에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나 회사 다니느라 가뜩이나 힘든데 주일까지 나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마음을 주세요.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야, 이거 밤새고 싶다. 이거 좀 잘하려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도 주십니까? 마음도 주시지만 하나님 재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특별히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내가 그거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내 안에서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결단이라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본문을 보면요. 자,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결산을 해야죠. 자, 20절부터 23절이 그 내용인데요. 한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한번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말에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21절과 23절 그러니까 주인의 말이 똑같습니다. 5달란트 너 진짜 잘했다. 2달란트 그래 너도 잘했다. 이게 아니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평가가 주인의 평가는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주인이 내게 맡겼어요. 내가 얼마를 남겼느냐? 여러분 이거는 주인의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관심이었다면 남긴 것의 크기가 관심이었다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겼으면 이야 넌 진짜 잘했다. 너 최고다. 너 내 종 중에 너는 수석 종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다면 야 너도 대단하다. 너도 잘했다. 하지만 저 5달란트 받은 애가 5달란트 남긴 거 봐봐. 너도 좀 더 분발해. 이렇겠죠. 여러분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평가 주인의 평가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 말은 얼마나 남겼냐? 이건 주인이 그렇게 관심사항,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충성되게 섬겼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는 칭찬은 하나님께 받는 칭찬은 모두 동일한 것이죠. 동일한 것이죠. 어떤 분은 복음의 한 획을 걷는 바울처럼 수백 명, 수천 명 전도하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렇게 헌신된 종도 아마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마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묵묵히 교회 한켠에서 작은 골목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한 장을 나누며 살다 하나님께 온 청지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면 그가 충성했을 때 수십 개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운 바울이나 작은 모퉁이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외쳤던 한 사람의 전도자의 외침이나 주인의 평가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어디입니까? 1달란트 받은 종에게서 문제가 나와요. 자, 24절과 25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자, 24절을 우리가 읽기는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 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가 받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묻었냐? 바로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주인을 지금 어떤 사람으로 오해했냐? 지독한 사람으로 지금 오해했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 혹시라도 손해라도 조금 보면 아주 주인이야 나에게 그냥 책망을 할까봐 땅에 묻은 거죠. 안전하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책망받은 이유가 단순히 너는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는 남겼어야지 이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책망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내가 뭔가 애를 쓰는데, 나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요, 감격이 없고요, 그냥 힘만 계속 들어요. 힘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청지기들에게, 재직들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거기다 세워놨으니 결과물을 내놔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물을 찾으시는 그러한 주인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지,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 줬으니까 한 달란트 내놔, 빚쟁이처럼 찾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성공했기 때문에, 뭔가를 잘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때로는 땀 흘리고 때로는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이 모든 일련의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 보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1년에 한 번, 뭐 많으면 2번 큰 행사를 합니다. 전도축제 해요. 전도축제. 저희 교회는 행복나눔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 전도축제를 하는데, 전도축제 하면 뭐 교회가 뭐 난리가 납니다. 막 청소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와서 막 청소도 막 다 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당일날 보면 손님들도 모셔야 되고 선물도 줘야 되고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커피도 챙겨야 되고 찬양팀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뭐 늘 행복나눔 축제를 하면 은혜 안에 정말 감사하게 잘 마쳐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야, 행사 한번 잘했다, 이번에 뭐 전도축제 잘 끝났다, 행사 한번 잘 치른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행복나눔 축제를 할 때 그분들, 이 전도 초청돼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저는 꼭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꼭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조금 뭐 올드하더라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그 복음의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 중에 몇몇이 손을 들어요. 이렇게 손을 쫙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손을 이렇게 드십니다. 제가 그것을 인도하면서 제가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요즘 뭐 교회 성도들이 많이 준다 하는 시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요즘은 뭐 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로 괜히 힘 잃어서 포기하지 말고, 제가 그렇게 수줍게 손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래, 이거 계속해야 된다. 사명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행사 잘 마쳤다. 손님들 오셔가지고 아주 행사 잘 끝났다. 간식도 어쩜 이렇게 모자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이렇게 딱 떨어졌냐? 행사 잘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야,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정문교회 때문에 영혼이 우리가 영혼이 산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격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뭐냐면 30절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조금 앞에 있는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하고 좀 다르다는 거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한테 지금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익한 종. 자,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냐면 유익한 종이라고 표현해야죠. 또, 야, 이익을 남긴 종, 잘해서 이익 남긴 종이라고 표현해야 돼. 맞아요. 자, 그런데 21절과 2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어지고 있을 때, 그 깊은 관계가 맺어질 때, 그때 나타나는 믿음의 태도가 뭐냐? 충성인 거예요. 충성. 그냥 충성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서리 집사고 안수 집사고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충성해야지, 그래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내가 매일마다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이게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는 복종과는 다릅니다. 시키는 대로 해. 여러분, 이거랑 달라요. 내가 수고하고 시간 내고 열정도 쏟아붓고 심지어는 내 돈도 쓰고 내가 남모르게 할 거 많은데 이거 뭐 억지로 시키니까, 하라고 하니까, 혹은 체면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쁘면 저도 기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저는 기꺼이 합니다. 이 태도가 바로 충성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충성할 때, 이렇게 헌신할 때 우리 안에서 뭐가 생겨나요? 그래서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든데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결과와는 상관없어요. 결과와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애썼는데, 우리가 재정을 이렇게 투입했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안 난다고? 여러분, 결과에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결과와는 상관없이, 열매와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죠. 정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은 충성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충성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며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재직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특별히 오늘 많은 우리 재직 여러분 또한 오늘 우리의 선포되는 말씀처럼 내가 올 한 해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런 헌신이 내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수고와 헌신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그 일에 대해서 알아주는 이가 없고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론이, 원하는 열매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정문교회 모든 재직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을 닮아갈 때에 우리 정문교회 감사가, 기쁨이, 은혜가, 회복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